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왜 우리가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의 삶의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 후손 전체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요 대표이십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을 처음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생명과 은혜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요 육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요 영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직도 부모에게 태어난 대로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에서는 아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12절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가끔 어렸을 때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냐고, 다 먹게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사이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순복해야 될 일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자유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임을 알게 하는데 이 명령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내와 함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탄의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혹이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지요.
드디어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때로부터 아담은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선고입니다. 대표성을 지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전체에게 그 죄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이 이제 온 인류 위에 왕노릇한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를 결정할 기준이 정확히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책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더 분명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라고 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탐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탐심이란 범죄가 없다고 하면 탐심인 줄 모르게 되겠죠. 율법이 생겨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야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죄에 대해서 보면 이 운전하는 방법이 미국과 한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식으로 하면 교통딱지하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빨리 달리면 안 됩니까? 독일의 어떤 데는 무제한으로 달리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법이 여기서는 몇 마일로 달리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든 없든 죽음이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먼저는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죄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담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같은 타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었다는 말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 생명을 누립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한 대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은사, 곧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리는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두 번째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정죄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 무죄 판결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기 16절은 수적인 것, 즉 양쪽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은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수없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성량하시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의 죄로 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 은사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많은 범죄를 제거해내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7절은 신분의 확실성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임한 사망은 스스로 인류에게 군림하여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망의 철권 통치 아래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너 죽이겠다 하면은 나쁜 짓도 하고 배신도 하고 엉뚱한 일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사망은 잔인부도한 그런 폭군과 같은 역할로 인류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폭군 아래 짓밟혀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받은 사람, 아주 다른 두 분류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왕노릇은 죄의 종이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그 신분이 정반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넷째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에 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범한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함께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거듭나 위로 태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 우리는 누구나 아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창조주와 피조주에 대한 관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여기 그 논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이죠.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등불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깨끗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불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자체로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너 이거 죄졌어. 너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는데 씻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등불에 비추어 보아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안 사람은 몸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많이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죄악을 씻기 위해 그만큼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를 해결하십니다. 아무리 잔혹한 죄라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용서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단지 주 앞에 가져나오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계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더욱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21일 동안의 기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아가 21절에 다스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방금 고백한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한 1서, 2서 말씀하실 때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복음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혹되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한 번 주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결코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도전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님께서 위해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적인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만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선언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였을 때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란 곧 사랑의 지배를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어 그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불순종한 아담 안에서 함께 죄짓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풍성하시는 은혜,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죽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살이에서 아담의 백성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1일 동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둘째 날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아가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통사고로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장로님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하나님이여 장을 절제하기 위해서
수술받아야 하는 권사님에게도 평강을 주시고 의료진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잘 아름답게 수술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분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앞에 의다 가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